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15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신약성경 120면에 나와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예,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함께 먹은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 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잔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은 종종 잔치집에 비유하셨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세상 끝날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잔치가 열리는데 바로 무엇이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도 늘 기뻐하셨던 일이 많았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는 이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그랬고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답게 하는 건 역시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기쁨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돌아온 아들을 위해 잔치를 여는 아버지의 기쁨이 바로 그런 기쁨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로 인해 기뻐했고 방탕한 생활 끝에 돌아온 탕자는 다시 아들이 된 기쁨으로 충만했어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는 죽음의 자리에서 돌아온 자녀로 인해 지금도 여전히 기뻐하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돌아온 탕자들이 바로 우리 자신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으로 기뻐해야 하고 우리 가정과 교회는 이 기쁨으로 마땅히 충만해야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과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취한 행동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 손님을 초청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갚으시도록 초청자를 잘 선별하라 말씀하시고 있어요. 갚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과 장애인들, 소경을 초청해 대접하면 의인들의 부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은 복되도다 그랬습니다. 이 말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오늘 본문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받은 사람들에 대한 비유의 말씀인데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열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어요. 잔치 시간이 되어서 주인은 초청한 사람들의 집으로 자기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무슨 담합이라도 한 것처럼 하나같이 바쁜 일이 있어서 잔치에 갈 수 없다 초대를 거절합니다. 종들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보고하지요. 주인은 대단히 화가 나서 종들에게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자들과 장애인들,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지시합니다.
종들이 명하신 대로 다 데려왔지만 아직도 빈자리가 있었어요. 주인에게 보고하자 주인은 시골로 가서 방랑자들과 일터에서 저녁이 되어 돌아오는 사람들을 찾아오라. 그리고 그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 내 집을 채우라. 다시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비유의 결론을 말씀하시는데 전에 청했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그러시면서 이방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둘째, 성도의 가정과 교회는 잔치하는 집과 같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은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소망을 소유했습니다. 이 말은 세상과는 구별된 지체로 우리 삶이 구원의 감격과 감사,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아직은 세상에서 육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다스리심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자면 세상 환경이나 여건, 상황으로 인해 염려하고 근심하거나 좌절하고 낙심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뜻입니다. 돌아온 탕자를 위해 성대하게 열린 잔치집의 기쁨이 성도들 가정과 교회에 충만해야 합니다. 잔치집은 웃음이 넘쳐야 하고 기쁨이 가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했고 느헤미야 8장 10절에서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느냐?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면 우리의 힘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가만히 성도들을 면면히 한번 살펴보면 힘이 없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낙심하고 세상의 염려에 짓눌려서 길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껍데기를 살짝 벗겨서 보면 본질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함이 내 속에 흘러 넘치기만 하면 우리는 힘을 얻는데 하나님이 계시질 않고 하나님이 떠나가시고 성령께서 이 안에서 소멸되어 가시는데 무슨 기쁨이 넘쳐나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조그만 일에도 기뻐하고 조그만 일에도 낙심하고 그러한 일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관성이 생겨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박국 선지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합니까?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어떤 삶의 의미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 방향마저도 우리는 알 수 없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의 가정과 교회는 사실은 적막한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눈앞의 삶의 찌들어 구원받은 간격도 기쁨도 없는 성도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까지도 대접해서 기쁨을 나누다가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을 대접하게 되었는데 오늘 우리는 점점 더 높은 담을 쌓아가면서 오직 자신들의 행복만을 추구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교회에서도 뜻이 맞고 가까운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모이기를 즐기고 그것도 주일에 잠시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32절로 33절에서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을 사랑해서 너희가 상을 받을 줄 아느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한다. 너희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잘해준다면 그것이 그렇게 장한 일이겠느냐? 죄인들도 그만한 일은 하고 있다 말씀했어요. 이제 우리 가정, 우리 교회도 잔치집의 기쁨을 회복해서 사람들로 북적거리고 웃음소리가 가득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로 5절에 그러나 너를 나무랄 일이 하나 있다. 네가 나를 처음만큼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네가 처음으로 나를 사랑하던 그 시절을 돌이켜보라. 그래서 그렇게 달라진 이유를 찾아 깊이 뉘우치고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 그 전처럼 힘써 노력하라. 만일 그렇게 하지 않을 때에는 내가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치워버릴 것이다. 오목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셋째, 성도는 잔치집의 일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처음 초대했던 자들이 모두 초청을 거절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잔치를 연 주인은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처음 초대를 받은 사람들은 선택받은 백성이었던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을 말하고 잔치집 일꾼들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나타냅니다.
주인은 처음 초대한 사람들이 이 초청을 거절하자 두 번에 걸쳐서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종들을 보냅니다. 한 번은 도시의 거리와 골목으로, 또 한 번은 시골로 보냈어요. 이것은 상황이나 환경에 따른 제한적인 초대가 아니라 빈부, 학력,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초청을 뜻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상으로부터 천대받고 무시당해 소외당한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각별한 사랑과 배려가 묻어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일꾼들의 신속하고 열심 있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일꾼들은 주인의 명령에 철저하고 성실하게 순종해 정직하게 일하고 있는 그대로 주인에게 보고합니다. 가감없이 있는 팩트를, 사실을 진실되게 보고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은 일꾼된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자세가 바로 이거예요. 제 목회의 포인트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정직하자. 우리는 진실해야 된다. 보고 내가 들은 것, 내가 만진 것 외에는 내가 마치 그것을 본 것처럼 들은 것처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거짓은 잉태되고 거짓이 점점 자라나서 결국 우리를 죽음에까지 빠지게 한다는 말이에요. 모든 죄를 한 단어로 응축하자면 뭐가 되겠습니까? 거짓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짓말은 어려서부터 싹을 잘라버려야 돼. 그래서 어린 아이들에게서도 나이가 들어서도 마찬가지 자꾸만 훈련을 통해서 정직해지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정직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절대로 관계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면 사람과의 관계도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에 문제가 있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잘 하지 못한다면 분명하게 한번 자신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는 정직한가? 나는 진실한가를 먼저 물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정직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서는 이 과정들을 끊임없이 우리는 되풀이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자, 처음 초대를 받았던 사람, 사실은 처음 초대를 받은 사람이 가장 큰 복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초대를 하는데 제일 먼저 내가 초대를 하면 그 사람이 가장 크게 기뻐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뭡니까? 처음 초대를 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초대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교회에 먼저 나왔다고, 먼저 직분 받았다고, 먼저 은혜 받았다고, 먼저 구원의 확신을 내가 가졌다고 거기에 절대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방만하게 그냥 내 자신을 맡겨 놓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구원의 자리에서 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아주 냉혹하게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곰곰이 자신을 한번 들여다볼 일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은혜, 하나님께로부터 뜨거웠던 사랑의 감격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다면,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러분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과 맞짱을 떠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겼잖아요. 하나님의 불이 내려 엄청난 기적의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막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그때 생각에 엘리야의 마음에, 성경에는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으나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그 장면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상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승리의 도취감 속에서 야, 내가 뭔가를 이루었구나, 내가 뭔가를 했구나, 그런 마음이 들면서 어떻게 했겠어요? 야, 내가 잘만 하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완전히 다 새롭게 각성시킬 수 있겠다라고 하는 자만심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 순간 이세벨이 반드시 너를 잡아 죽이리라, 그 척살 명령을 들은 그 순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는 바지에 오줌을 쌌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겁이 나서 어떻게 합니까? 냅다 도망을 쳐버리잖아요. 여러분, 그 장면을 여러분들이 곰곰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핵심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은혜로서 내가 승리를 얻었다면,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한번 승리를 맛봤다고 해서 거기에 빠져서 내 자신을 놓아버리는 순간 그는 어떻게 됩니까?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처음 가졌던 그 믿음, 처음 가졌던 그 순전한 믿음, 처음 가졌던 그 뜨거웠던 열정, 그대로 끝까지 여러분들의 생이 마감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지금도 바라고 계시지. 예?
완전히 무슨 우리가 저 놀이동산에 가서 무슨 뭐 바이킹을 타든 청룡 열차를 타든 그렇듯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믿음의 기복, 감정의 기복 속에서 믿음 생활이 아닌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 없다는 말이에요. 예? 하나님은 지금도 내 삶의 여건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지향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으시고 그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아니 내 기분이 좋을 때는 하나님을 찾고 내 기분이 조금 우울할 때는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 냅다 달려가 버리고, 예? 하나님을 찾을 게 아니라 세상 사람을 갖다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돈을 찾아 헤맨다면 그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하등 근거가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만이 인생의 최대 존재 이유와 의의가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는 힘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사명도 함께 받았어요. 그리스도의 일꾼을 가리켜 뭐라고 그럽니까? 소금, 빛, 향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소금은 녹아야 맛을 내고 빛은 자신을 태워 희생해야 비로소 빛을 발하고 향기도 자신을 녹여내어야만 아름다운 향기를 발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꾼들은 마땅히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봉사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믿지 않는 영혼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일에는 반드시 자신의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물질도 투자해야 하고 시간도 투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 된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진리의 기쁨을 소유한다면 우리는 희생하고 포기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지난주 이사하면서 우리 여성교회원들을 보면서 내가 느낀 게 뭐냐면, 야, 우리 교회는 참 희망이 있는 교회다. 교회를 떠나간 자들은 어찌할 수 없는 것이고 그들은 딱 거기까지 그들의 분량일 것이고 이제 남아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으로 새 성전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표하며 여러분의 몸으로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큰 감동을 받았어요. 이게 교회는 마땅히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시간을 희생한 것이고 여러분의 정성을 희생한 것이고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여러분의 물질도 희생했잖아요. 이러한 사람들은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알아요. 주님의 참된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내가 먼저 입을 열어서 퐁당퐁당 말을 하기보다 먼저 가서 행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은 제가 요즘에 요 새 건물 나와서 아침에 출근하면 제가 제일 먼저 뭐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엔 제가 제일 먼저 뭐 하겠어요? 예? 김용옥 권사님, 내가 제일 먼저 뭐 할 것 같아? 기도해? 봤어? 잘하네. 보지도 않고도 잘하네. 그렇죠. 기도를 딱 해.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기도를 마치고 나서 뭐 해요? 에? 기도하고 나가지고는 빗자루 들고 돌아다녀요. 에? 바닥 쓸고 다녀. 바닥. 내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평생 70을 먹고 80을 먹어도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손가락만 까딱까딱 하는 사람들 분명히 이 안에도 있을 거라고. 에? 지는 하나도 희생 안 하고 헌신 안 하고 봉사도 안 하면서 나는 그런 사람이 듣기를 바라서 하는 소리야. 지금 빗자루 들고 다 쓸어요. 여기 아주 공사가 들 마무리가 돼가지고 와가지고 전기하시는 목사님이 와갖고 구멍 뚫어놓으면 막 밑에 막 떨어져 속고보드가 그거 안 쓸면요 하루 이틀만 쌓아놓으면 막 먼지가 뽀얘. 그래서 그거 쓸고 밀대 저기 뭐야 이걸 뭐라 그래 이거 마대라 그러나 뭐라 그러나 밀대라 그러나 뭐라 그러나 나 좌우지간 그게 잘 없어갖고 눈에 안 띄어갖고 물티슈 뽑아갖고 자 바닥 들어온 거 한 번씩 훑고지나고 예? 그게 내 습관이 돼버렸어. 화장실 저 남자 화장실 저 위에 지금 공사하시는 목사님들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화장실 들어가면 불을 끄고 들어가요. 나는 컴컴한 데서 일 봐. 전기가 아까워가지고 내가 지금 그렇게 변했다고. 나같이 이게 대범한 사람이 예? 우리 집사람이 하는 말이 저 사람은 아주 에? 통이 커도 너무 크다고 맨날 하던 사람 날 놀리듯이 얘기했던 사람인데 내가 그렇게 쫌생이로 바뀌었다고. 왜?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끔 지나가다 목이 말라. 여기서 물을 먹어. 컵 어떻게 잘못 눌렀어. 컵이 물이 가득 찼어. 가득 차가지고 다 먹다가 내가 지금 목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시범을 보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물을 먹다 보면 이게 물이 많아서 조금 남아요. 그 옛날 같았으면 어떻게 했어? 그냥 갖다 휙 버렸을 거예요. 지금은 못 버려. 다 먹어. 다 먹고 탈탈 털어갖고 물기 하나도 없는 걸 저기다 버린다고. 예? 습관이 바뀌는 거예요. 자꾸만. 화장실 불만 꺼놓으면 저 위에 공사하시는 목사님들이 내가 자꾸만 불을 켜고 안 끄고 그냥 올라가.
그래서 10분마다 나와서 화장실에 불 끄고 다녀. 불 끄고 다니는데 아까는 저 시행사 대표가 와서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 불 끄지 마세요. 껐다 켰다 하는 게 전기세가 더 나가요. 아 그래요? 내가 잘못 알았구나. 예? 여러분, 여러분의 담임 목사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성도된 여러분들은 말만 앞세우지 말고 교회 헌신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제대로 된 예배 생활도 안 하는 자들이 항상 말만 앞서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손가락질만 하고 앉았지 실제로 자기가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큰 교회가 됐어요. 큰 교회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몸소 행하셔야 돼. 몸소 뭐 말할 필요가 없어. 안 돼 있으면 먼저 가서 뜯어 고쳐 놓으면 되고 내가 먼저 하면 될 일이요. 예?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맨날 이야기하고 여러분 절대 앞으로는 그러지 마세요. 나는 앞으로 그런 꼴 안 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움직이시고 목사인 나도 움직이는데 여러분들도 같이 움직여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안 하고서 여러분들만 하라 그러면 나는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그만큼 하니까 여러분들도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가 세워져가는 방법이야. 방법, 역사요 이게. 그래서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사실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먼저 말을 꺼내는 사람이 절대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고 먼저 몸으로 먼저 행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투자에 그냥 하나님이 넘어가실 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희생하는 것만큼 우리가 투자하는 것만큼 하나님은 뭐를 약속했습니까? 보상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꾼들에게는 하나님의 일이 본업이고 세상 일은 부업일 뿐입니다. 본업에 많이 투자할수록 많이 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이 땅에 그득히 쌓아두라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야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한다고 분명하게 아주 못을 박아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눈물을 뿌려 기도한 것은 저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쌓이는데 그 상급은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해요. 오직 여러분들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꼭 아시고 이 땅에서의 상급을 쌓는 것보다 하늘에서의 상급을 쌓는 일에 여러분의 모든 초점이 그쪽으로 방향이 맞추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가정이든 자녀든 직장이나 생업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먼저 여러분의 사명에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보상이 반드시 주어져요. 그리고 여기서 주의해야 할 단어가 하나 있는데 보면 오늘 21절 말씀 가운데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거기에 보니까 그 말씀 가운데 빨리 나가서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 중반절에 보면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그랬습니다. 이 말은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모든 것이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들에게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여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말씀합니다. 안일한 마음은 벗어버리고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진노의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잔치집을 채울 사명이 우리에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은 누구를 통해서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누가 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 누가가 아니라 그 누가가 바로 내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맡은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은 물으실 것이라는 사실이지요. 그때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나에게 주어진 일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잘 마무리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끝나는 날 하늘에서 여실 큰 잔치를 준비하셨습니다. 그 잔치를 위해 우리는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부르심을 받은 일꾼된 우리는 먼저 우리 가정에서부터 기쁨이 넘치는 잔치집을 이루어야 하고 우리 교회도 흥겨운 잔치집이 되게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잔치는 이미 준비되었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기회를 아껴서 우리 사명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인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 창동 제자들교회 속한 모든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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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잔치는 이미 준비되었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기 때문에 기회를 아껴 우리 사명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훗날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 모두로 세워주시고 복내려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